오늘 아가서 4장 말씀,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 여러분 제가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했습니다. 결혼 예식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인같이 여러분 박히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인이 마음에 들면 누구한테 찾아간다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저 여인 마음에 들어요. 그 아버지는 그 여인의 컨디션, 여인의 상태를 보러 가죠. 상태가 신부의 상태가 아니다, 허락 안 합니다. 결혼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여인하고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하러 갑니다. 정혼할 때 뭐 가지고 간다 했습니까? 신부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값에 합당한 금, 은, 보화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 쪽에서 결혼 지참금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시킵니다. 신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지참금을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저 이 여인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뭘 주셨어요? 십자가, 자기 목숨 주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목숨보다 귀한 여인입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우린 본래 이 불순종의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던 음녀 그룹에 속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귀함, 정말 조그만한 귀함,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단에게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요때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정략, 정혼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음에 너네가 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빠빠이 하고 신부하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신랑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신부는 여전히 그 땅에 자기 본래 아버지 집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신랑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신혼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부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 수업. 이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그죠? 신랑이 어떤 국을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신랑의 그 취향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또 주변 남자 정리해야 된다죠. 예전에 이 염분을 뿌렸던 수많은 남자들하고 이제 그만, 나 결혼하게 됐어, 미안해, 잘가, 앞으로 너하고 만나지 못할 것 같아 하고, 신부는 계속해서 관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부된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계 정리하고 관계 정리해요.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 다, 그죠? 이걸 오늘 표현해, 자기 몰약산, 자기 부인이면 자기 부인.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 이제 다 정리하고 난 오직 신랑만 사랑하겠어요 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란 말이에요. 요 시기. 그죠?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집이 다 예비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나에게 저 집 다시 가라 하시지 하고 아버지 눈치 보고 있는, 아들도 모르는 그 때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신부가 준비되고, 신부가 모든 관계가 정리됐다 싶고 신랑의 집이 준비됐다 싶으면 아버지가 이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자. 이게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준비 안 된 게 뭐냐면 신부의 단장입니다. 신부의 단장. 유일하게 지금 종말론 내지는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신부의 단장이라, 교회의 단장이라고요. 우리가 관계 정리 제대로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한 세 사람 교회라는 이 연합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그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이 유대인의 남은 자의 그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 되어질 때에야 이게 신부의 완전한 단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음이 왕노릇하는 이방의 충만한 수, 복음이 왕노릇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신부의 단장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결혼식 안에서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된다. 여러분 단장하십시다. 관계 정리하세요. 이제 그만 만나셔도 됩니다. 관계 정리하시고, 그죠? 늘 찾아왔던 분노라는 남자, 그죠? 다 만나가지고 이제 분노야. 이제 넌 못 만날 것 같아. 가 하시는 거예요. 늘 만나왔던 뭐 비방,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남자들 다 정리해야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 신부가 지금 정리가 됐나 안 됐나. 그렇죠?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여전히 벗삼고 있던 것 다 이제 정리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랑 아버지가요 화나시면 직접 신부 찾아옵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랑이 찾아오는 거 말고요,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요. 야, 니 그러면 되나 임마. 내가 다 보고 있다 임마. 이렇게 하시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풍과 북풍이 막 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열매들이 후수수 다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 한켠에 있던 그 귀한 것들이 훅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복이죠. 이걸 우리 인생의 환란이라 얘기합니다. 이 신랑이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날, 그죠? 흔들리죠, 그죠? 빈털털이 떼는 거예요, 빈털털이. 그러면서 우리가 단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 거룩한 신부의 신앙생활로 준비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막 얘기해 줍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아름답다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입 맞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마지막 6절부터 8절에는 신부가 저 이제 주님과 함께 갈게요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의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랑 되신 그분이 항상 바쁘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산을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사슴처럼.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늘 신부 곁에서 신부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바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산 저 산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산들의 교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을 정복하시는 만유의 주,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정체성. 그래서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 트럼프,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며 이렇게 다녀도 끝끝내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 모든 서신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아, 너네 함부로 고개를 들지 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신부된, 우리 이 왕비된 이 교회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이 세상 정복하자. 너 나와 함께 이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여쁜 신부가요, 이 자아가 본래 굉장히 정체성이 낮아 있고 이랬던 신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가 주님이 갑자기 나가자고 하시니까 못 나가겠는 겁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 저 못 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3장에서 침상에 누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침상에. 주님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신랑이 더 이상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해요. 침상에 누워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임재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 영적 지도자들, 파수꾼들에 의해서 다시 신랑이 찾아집니다. 찾아요. 그리고 이 신랑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아까 3장의 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산을 정복하는 그 군대의 엄위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신부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동해요.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요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늘 하나님은 나에게 간증 주시는 분.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를 가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간증을 주셨어요 하고 간증을 다 울고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계속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위에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나 이런 분들의 간증만 들어봐도 사실은 요 밑에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가난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건 이제 신부의 첫 단계라고요. 자아가 완전히 낮아져 있다가 높아졌어요. 하나님,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 위에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눈물 딱 닦고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이제 저 정복하러 가야 돼. 이걸 이제 이 생명수 교회의 표현을 하면 사역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눈물 닦고 정신 차리고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요런 시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여전히 그냥 눈물 닦고 계속 흘리는 사람 목사님 가서 눈물 닦아주고 이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촛대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셔놓고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옮기셔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 허리에 칼을 차고 저벅저벅 다니시면서 모든 하나님 나라 아닌 모든 것들 박살내시는 주님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이 4장 1절에 그 주님이, 그 박살내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신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 참 이쁘구나. 너 참 아름답다. 여기서 이 야페라는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명자라는 게 사명자. 너는 이 땅에 그냥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너는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너 야페 아름답구나. 그 8가지의 아름다움에 대해 신부가 가져야 될 8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8가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8가지 아름다움. 첫 번째는 눈이 아름답대요. 너 참 아름다운데 너울 속에 감추어진, 이 너울은 이 신부의 면박입니다. 이 면박 맞습니까? 면박 준다 할 때 그 면박입니까? 이 베일이라고 하죠. 베일. 그죠? 신부의 베일 속에 있는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눈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눈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가 아니고, 비둘기는 항상 자기의 짝이 죽으면 바로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여쁘고 할 때 이 비둘기의 눈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나타냅니다. 짝이 죽으면 새로운 짝을 찾지 않는다. 순결한 눈입니다. 순결한 눈. 그리고 비둘기의 눈은 두 사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변 시야가 없이 오직 하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선을 보면, 저기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시계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눈은 이쪽으로 향해 있어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시계만 보고 있는 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비둘기의 눈이 그와 같다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곳만 보는 속성이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참 아름다운데 수줍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 눈 아름다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정제감, 다른 어떤 타협에 자신의 눈,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그 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걸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세요. 아름답다. 너 잘했다. 너 그러니 사명자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입,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일 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막 대놓고 여러분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막 어떤 그 공개적인 예언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숨은 자리에서, 베일에 감추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음성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요. 여러분, 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쩌면 하여튼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그것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분이면 분일수록 환난을 당할 수 있겠다. 저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아프거든요. 그렇죠? 막 양결 목사님 처음에 막 세례를 평신도한테 세례권을 준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정죄감으로 온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정죄감으로 와요. 그러니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이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여튼 뒤에서 돌 맞고 매 맞고 이 선두주자들이 본래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 진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관순 누님도 그죠? 나서다 죽었잖아요. 나서다. 안 나서면 되는데 나서다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양 목사님한테 이제 하여튼 앙숙 같은 분이 네가 루터냐 이렇게 네가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 아니죠. 루터 아닌데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고 이런 자리보다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이 많으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일 속에서 주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 아름답다 말씀하시더라. 첫 번째 아름다움, 교회의 첫 번째 아름다움, 베일 속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네, 비둘기의 눈과 같이. 그래서 진정한 신부는 베일 뒤에서 감추고 중보한다. 네, 이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 머리털을 칭찬해요. 머리털. 신부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하면은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서원과 헌신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입니다. 드림과 헌신의 외적인 표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염소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이 잠언 30장 31절에 보면요, 짐승 중에 강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서넛이 있으니 하면서 사자, 사냥개, 그다음에 염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가서를 구성할 때에 비유로 항상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 이 지혜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아담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기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각기 식물들의 이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식물의 이름을 알았다 할 때 그 야다라는 이 단어가 경험적으로 알다 내지는 이 굉장히 자세히 알다, 그 근원을 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식물과 동물의 이름의 근원을 알았다고 하는 건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축복, 이름 안에 있는 어떤 정체성,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염소라는 동물의 의미, 정체성,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염소의 동물의 그 의미를 알았다면, 여기 비유로 적어놨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가서라는 이런 책들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나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와야 그 각 동물들의 특성이나 식물들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몰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하느냐, 몰약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을 의미하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알 수 있습니다. 무디가 그랬다니까. 무디가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의 학함을 가지고 각양의 식물과 동물의 특성, 의미,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유의 책을 적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염소와 같구나 할 때 진짜로 막 그 신부가 염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검정색 털 쫙 해가지고 신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양의 동물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속성을 알 때에 가장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잠언에서, 또 이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 내지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 그 동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서 이 아가서를 해석을 하시면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염소떼와 같구나 하는 것은 강하고 물러서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특징. 그래서 이 헌신과 어떤 주님 앞에 드림이 물러서지 않는 염소와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린다. 이거를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위엄 있고 당당한 걸음으로 헌신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당한 걸음. 여러분의 헌신이 그러한 헌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 드릴 때에 이건 좀 아까운데 못 드려요. 지금 제 삶을 못 드려요. 당당하게 드리는 거다. 원래 무식한 놈이 용감하죠. 어제 그 아가페 신학원 가서 하정혜 목사님 만났는데 굉장히 귀한 분 교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 헌신해놓고 후회한대요. 나중에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그냥 주님 제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보면 너무 힘들대요. 힘들다. 근데 다음번 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그걸 까먹어버린대요. 또 헌신하고. 참 재밌는 분이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유 힘들다. 괜히 한다 그랬다. 어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만에 계속 오래 서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죠. 괜히 온다 그랬다. 이러면서. 근데 한다 해놓고 계속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못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위엄 있게 드리는 위엄 있게 된다 그거 해보자.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할 값에 힘들거든요. 눈물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위엄 있고 당당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헌신의 길이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당당한 헌신이 언제 시작되냐면 말씀으로 공급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공급될 때. 길르앗의 염소는 풍성히 먹었습니다. 풀을 풍성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위풍 있고 당당하고 사자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특징이 길르앗의 염소에게 있었다고요. 그죠? 왜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왜? 난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한 10cm 정도 크니까 제가 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막 형님들한테 하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무서울 것이 없어서 위풍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다 맞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많이 공급받으면 위풍당당해진다니까요. 운동을 막 헬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싸움을 못하던 사람들도요. 그다음에 막 태권도 막 2단, 3단 이렇게 막 많이 했던 사람이 싸움을 아예 못했던 애가 그렇게 해버리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많이 맞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급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없어도 위풍당당한 헌신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교회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교회들을 봐도 이마만큼 헌신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도 물론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말씀의 공급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이런 헌신 안 나와요. 이걸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헌신이 위풍당당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드셔야 된다. 말씀의 공급을 받으셔야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 위풍당당한 걸음 뒤에 보증이 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대통령 앞에서도 위풍당당한 걸음에 헌신을 하게 된다면 주님이 보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담력으로 나아간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풍성한 공급을 누리시고 그것 뒤에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한 헌신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있는데요. 이는요 고기를 씹을 수 있는 능력, 양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능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가 없죠.
이가 없어서 연한 것만 먹습니다. 이가 튼튼하면 이 딱딱하고 굳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화하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심는다. 예수 안에서 말씀의 고기를 씹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소화할 수 있는 비전이 크게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요구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게 딱 티가 납니다. 아,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앉으면 주님, 저 요르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길을 축복합니다. 왜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비전이 크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점점 더 당당하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중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요? 그 나라, 유대인하고 내하고 뭐 차이점이 뭔데? 아무 차이, 지도 인간이고 내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돼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점점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시고 더 큰 비전들을 소화하게 하시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장성한 건장한 청년들처럼 큰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고기를 씹다가 여러분 미음, 아무 양념 안 돼 있는 어린아이가 먹는 그 이유식, 이거 먹어보려고 해보십시오. 먹어집니까? 안 먹어지요. 그걸 여러분 전문 용어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예. 안 먹어지는 거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안 되겠다. 먹다가 한두 숟가락은 먹을 수 있겠죠. 먹다가 안 되겠다. 고기 좀 더. 우리 김경희 전사님 항상 고기 계란 후라이라도 갖고 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약간 고기파거든요.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이거 반찬이 없는데, 반찬이 8,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늘푸른 목장에 있었거든요. 늘푸른 목장에 늘푸른 채소가 한 13가지가. 저는 거기에 숟가락을 놓죠. 반찬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를 씹는 거. 깎지 않은 염소의 털은요,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해요. 그 불규칙한 육신의 열정을 나타내는데, 깎인 염소털, 깎인 양의 털이라고 하는 건 정렬되었다. 이건 이제 좀 이렇게 정리된 상태의 감정,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막 다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우와, 나에게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 모든 걸 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렬된 비전. 그래서 여러분, YM이나 인터컵이나 처음 들어가면요, 우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가자,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떡 깎지 않은 물어야죠.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 정렬된 상태에서 여러분, 옷이요, 세마포 옷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세마포 옷은 이 나일실과 들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옷이지만은, 여기 세크로스라 털옷은요,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악할 때 선지자가 세크로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물이 썩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렬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뚫고, 불완전하지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열정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리되어 있을 때는 세마포 겉옷을 입는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중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먼저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큰 비전들을 소화하는 능력을 칭찬하시고, 그걸 모든 걸 다 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된, 정리된, 절제된 주님의 그 질서 안에서 열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한 육신의 열정을
깎고 목욕장에서 털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그 정렬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고, 그죠? 육신의 무리한 열정을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한 것.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과하면요, 나중에 주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정을 내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물어야 됩니다. 정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권위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교회는 이 모습 가져야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칭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조금 오버되는 열정들이 조금 정리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더러워서 주님께 열정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씻겨지는, 목욕장에서 씻겨지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열정은 조금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더러움은 씻겨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열정이 있으면서 정결한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신다는 겁니다. 그 씻겨진 상태의 교회가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하여튼 체질상 이 담즙이 많이 있어서 일 중심적인, 그리고 그 다혈이 또 담즙만큼 있어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MBTI를 해보면 예전에는 ENFP였는데 INFP라고 독립투사형 이런 가정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가 점액이 다 있고 우울은 0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집에 가면 누워 있고, 우리 애들은 항상 아버지는 누워 계셔. 이거 밖에 나오면 사람들하고 막 만나고 일하고 막 열정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열정이 좀 과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 제 열정에 선생님들이 다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우와 가자 하는데 다 뒤에 못 따라오고 저만 막 달려가고 이랬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죠. 지금 뭐 이렇게 하여튼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 통해서 이제 막 열심을 막 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주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열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요. 조금. 이게 아직까지 완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삶에 이런 시도들을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되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입혀지길 축복해요. 예, 열정이 있으신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위에 이 털이 정리되어지고, 그죠? 정리되어지고, 이 열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쏟아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 홍색실은요, 라합이 자기 집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옆에 홍색실을 달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붉은 송아지에 모세가 이렇게 붉은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구원을 상징하는 줄을 맨 것 역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 입에 계속해서 구원이 노래되어지고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하고 구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있다고 입에서 계속 흘려지는 것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온전한 복음의 말은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신부의 입술에 그 말이 있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우리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자는 말이 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이 우리 입술에 붉은 줄과 같은 홍색 실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복음의 말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삶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흘러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러시면 나중에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이게 다 정리되고 없어져요. 그러니 그냥 그 복음을 누리는 삶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예수님 십자가 기념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 진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홍색 실과 같은 말들이 나와야 하겠다. 그리고 내 입이 어여쁘다, 요 얘기 한 번 더 하거든요. 입의 말이 어여쁘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성도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곧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면 가난한 말을 하고요, 음란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음란한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영, 그죠? 불순종의 영이 우리 뒤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뒤에서 이렇게 중보해야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줄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정신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옆에 세탁실인데, 세탁실 문을 유야가 딱 열고 뭐라더라? 주야로 기도에 올라가네 이러면서 그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저걸 알고 부르나 모르고 부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입에서 노래가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하고 있다가 제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정신 내 뭐하노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곧 영입니다. 내 영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영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영이 어린 거 아닙니다. 영의 나이는 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 비슷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면서 영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비전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요, 어른보다 영의 나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나이는 육의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수훈 선교사님 딸 혜빈이만 봐도 평소 때는 뛰어다니면서 애들 코피 터뜨리고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시원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지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면서. 이게 그런 경험들을 몇 번씩 하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영이 어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너의 영이 아름다운 것이고, 너의 말이 아름다운 것이고, 너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부유하면 말이 부유해지고, 말이 부유해지면 삶이 부유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이 부유하게 되면 이 부유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풍요롭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될 것입니다. 저는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삶에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원리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교회 말이 바뀌면 교회 모든 영적인 어떤 기류들, 육적인 기류들이 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입이 어여쁘다라는 이 칭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되네. 뺨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막 화가 나면 확 붉어진다거나 부끄러워도, 야,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두꺼워지죠. 그죠? 그래서 부끄러워도 조금 이게 포커페이스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은요, 부끄러우면 얼굴이 펄개지는 게 금방 벌개지고요. 기뻐도 얼굴이 펄개지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뺨은 감정을 나타내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성류 한쪽과 같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나를 향한 너의 감정을 내가 너무 잘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신랑 되신 주님이. 잘 모르겠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 이렇게 눈만 딱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대충은 다 알아요. 어떤 삶을 살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래서 저는 그 TV에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딱 나오면 제 아내가 옆에 항상 있는데 TV를 이렇게 보다가 쟤는 관상이 별로다. 이렇게 항상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보면 얼굴을 딱 보면 그의 삶이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쟤는 좀 약을 할 것 같은데 하면은 나중에 약 사고가 이렇게 툭 터집니다. 그래요. 이 뺨이라고 하는 것, 얼굴이라. 뺨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얼굴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선명 분명한 거예요. 신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너무나도 슬픈 얼굴. 이게요, 감춰지지가 않는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가면을. 주님 앞에 가면 벗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그죠? 물론 막 드러내는 모든 막 화나고 막 악한 감정들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지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슬플 때 슬퍼야 되고요. 기쁠 때 기뻐야 되고요. 그죠? 우리는 다 막 화석같이 굳어 있어요, 이게. 하나도 안 기뻐나 하면 너무 기쁜 상태래. 근데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수건이 벌거벗은 것처럼 벗겨지는 겁니다. 그것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더라. 7번째, 목이 아름답대요. 목이. 그래서 솔로몬 참 머리가 좋죠. 야, 이 교회의 그 아름다움,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눈, 입, 목 이런 것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목은요, 성경에서 목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 그래서 여러분, 그 강대국의 왕이 그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상징적으로 그 사람을 엎드려 가지고 목을 밟습니다. 여러분. 목을 밟아요. 그 원수의 목을 잡게 하겠다는, 유다의 사자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런 얘기들도 다 이 모든 사단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될래,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하는 그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유다의 사자의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이 저항과 복종할 때에 목을 조아린다. 목이 곧은 자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목이 부드럽다, 목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상태, 마음이 완전히 기경된 상태를 의미하죠. 이 신부의 의지가 다윗 왕이 세운 망대, 이 타워 오브 데이비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 다윗 망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 왕대에 올라가면 그 주변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한, 이 모든 병사들이 다 지켜낼 만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견고하고 높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다. 목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세워져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개의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 그 망대에 벽돌 그 위에 1000개의 방패를 둘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요,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아무리 망치를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 주를 향한 의지예요. 주를 향한 의지.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예수님께 복종하려는 의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 의지는 아무도 이 땅에 있던 어떤 죽음도 생명도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지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끈다. 그래서 주님께 늘 예스, 예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엄청난 훈련들, 의지적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8번째, 두 유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방은 어미가 아이의 젖을 먹이듯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어린 사슴이라고는 젊음을 나타내고요, 젊은 어미의 젖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소화하고 이것을 다른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풍부한 어떤 젖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젖, 다른 이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갑절의 능력, 이 더블 포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사역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거룩한 백합화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여인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가지.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때문에, 너 이 8가지로 아름답다 하는 주님의 음성 때문에, 6절부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 암흑이 오기 전, 다시 슬픔이 오기 전, 다시 고통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략산, 주님이 가자 하셨던 그 산, 작은 유향의 산, 주님이 가자 하셨던 그 산, 그 산으로 이제는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의 또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못 가겠어요. 주님 혼자 가세요 했던 그 신부가 이제는 또 주님의 입맞춤을 맞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가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광스러운 이 왕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형태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일어난 신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 여러분 것 되기를 영적으로 축복해요. 예, 여러분의 영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아 주님, 정말로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목,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 말씀하실 때 기도원 숨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반석과 같은 자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어쩌면 이미 그는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도들 찾아오셔서 너 참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자란 주의 신부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했던 저의 고백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하는 그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간 가운데, 이 야가서를 공부하는 기간 가운데 주님, 제가 이러한 돌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는 저의 사역이 한 단계 주님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복된 사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 80세의 모세를 부르시고 주님 65세의 학계를 부르시며 주님 그 천국의 길, 그 영원한 삶의 길로 하나님 늦지막할 때에도 주님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한 단계 옮겨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 저에게 말씀의 입맞춤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